제 8강 하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지만 여기에 십자가 외에도 알지 않기를 그냥 그래 십자가만 다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고린도서 7장에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이 각각 부르심을 받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는 22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자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는 전혀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재편성되는 거예요. 본세에 재편성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서에서 혼인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언급한다. 혼인 사실을 언급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혼인이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가 종이 되는 것이 원칙처럼 그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합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그 혼인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고방식에서 나온 혼인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효화시키려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말은 사람이 만든 혼인 제도에 대해서 꼼짝 마라 하는 식으로 묶여 있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적을게요.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이꼴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다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다면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어. 이걸 왜 혼인제도 가지고 언급하느냐 하면은 혼인제도 언급한 이유가 그 당시에 남편은 주인 노릇하고 여자는 종의 노릇한 이런 조건 하에 혼인이 성사되기 때문이에요. 혼인. 남자는 여자는 그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 시대의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이게 혼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왜 종이 됐든 본인이 종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야 너 그 소속이 아니고 이쪽 소속이 부르심을 버리면 이것은 뭡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다른 말을 하면 사람이 만든 문화, 그 당시의 문화, 혼인제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간들의 혼인제도에 종이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혼인제도. 그럼 혼인제도에 종이 될 필요 없다면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같이 살든지 안 그러면 이혼하든지 헤어지든지 두 가지 경우인데 두 가지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대방 배우자가 부르심을 방해하지 않거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거든. 굳이 헤어질 필요 없고 같이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거든. 이거는 성령에 대한 악령의 행포로 여기고 이거는 이혼해라. 이혼해라. 아니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은 것은 두 몸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던 그때 모의고사고 지금 여기 복음이 전파된 이쪽 모의고사에서는 현재 그때 모의고사 가지고 본고시죠. 본고시에서는 본 시험에서는 이처럼 헤어진다는 그러한 아주
아주 괜찮은 조건 하에 부르심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괜찮은 조건이 종종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헤어질 때, 나눌 때에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여기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조건과 그 다음에 그래서 극렬하게 너가 부르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용납 못한다고 나올 때는 굳이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 제도에 매일 필요 없고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시해서는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계별 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본인이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또 올라오거든요. 싹 올라온다고요. 저쪽하고 사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저쪽에서 부채 없이 헤어지게 만드는가. 방구를 맡긴다든지 해놓고 핑계대기를 네가 나의 종됨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용은 또 가능하다. 이게 됐어요. 형제들아, 이런 일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16절 아내 된 자야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가 네가 아내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기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더라는 그 원칙에와 입각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기능으로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술로서 만나서 번양이 됐다 이래 말하면 네가 어떤 누구 남자 여자 해하거든. 나는 이 행복한 결혼을 해서 만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의미를 부여해서 혼인의 개인의 행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성도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사람의 종, 다시 말해서 나의 종이 되어버려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버린다. 자꾸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내 편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그 기준 외에는 어떤 다른 기준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말은 그것은 일단은 결혼한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떤 아가씨가 결혼하기 전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스도 사람의 종이 안 되는 그리스도 종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마! 결혼하지 마! 그럼 결혼 안 하게 되면 그 국가의 출산율이 0.75 7억 뚝 떨어지는데요. 국가의 발전의 원동력이 후세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라에 애 낳았다고 보상금도 못 받고. 서도마은 과감하게 합니다. 결혼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은 28절에 나오는 그 뉘앙스를 한 거죠. 말하는 뉘앙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지금 총각 처녀가 지금 결혼하시고도 환장하고 있는데 그 뉘앙스는 정반대되는 억지로 장가갈 필요 없고 처녀가 억지로 시집갈 필요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뭐냐, 억지라도 가고 싶어. 장가 억지라도 우연을 빙자해서 억지라도 저를 만나서 시집 가고 싶어요. 뭐 재산 뭐 얼마 안 돼도 괜찮아요. 한 기본 재산 한 240억 정도, 집은 한 60평짜리 아파트 뭐 그 정도 쑥쑥 이렇게 겸손하게 그 정도만 되면 시집갈 용이 되니까 지금 만반의 마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부름받았어, 얘 부름받았어, 가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의 인간들의 기본적인 육적인 욕구가 네 행복해, 나도 니만큼 행복할 자격이 있어. 자격을 남에게 보여서 나도 이렇게 가정 꾸미고 행복하단 말이야. 나 니한테 안 물어봐. 경쟁에서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꼭 취직할 필요 없고 억지로 장가가지 마라.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고난이 있다고 장가를 합니까? 장가 안 가도 고난이 있고요. 시집 안 가도 고난이 더 심해요. 주께서 써서 더 심하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제 등장합니다. 환경이에요, 환경. 복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환경은 공식 다 아십니까? 공식은 뭐냐? 존재가 등장하면 존재를 지시하고 존재를 부각시키고 존재를 돋보이는 환경도 같이 등장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어떤 특정 본역적 존재가 등장하면 환경도 같이 등장한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등장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한 환경은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느냐 하면 29절 나옵니다. 7장 29절. 형제들아,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는 없는 같이 하며 세상 물러서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이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흔적이 지나갑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억자의 주를 기뻐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뭐냐, 환경 자체가 건너뛰자. 고난 괜히 어차피 세상 뚱할 거 굳이 세상에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내 인생 책임지라니 어떻게 싸우고 날로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건너뛰는 것이 고난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동의하려면 여러분 뭘 동의해야 돼요? 과연 종말이 가까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돼요. 종말이 과연 가까우냐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돼요. 종말이 몇 년 남았느냐 그걸 미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야 되죠. 뭐 누구한테 물을까요? 챗GPT한테 물을까요? 아직 몇 년 남았는지. 남은 시간, 남은 세월, 지구가 몇 년 남은 시간, 남은 세월은 그 사람의 복음의 깊이에 비례한다. 복음의 깊이에 비례해요. 정말 세상을 진짜 떠나고 싶을 때는 얼마 남지 않고 세상 뭐 언제 재림하겠지. 그냥 나 더 있고 싶어 하면 세상이 그만큼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승 원리에 나오는 거죠. 속도를 늦추면 그만큼 보이는 게 많고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생략되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어서 나를 데려가고자 한다면 만약에 어떤 진짜 그 부동산 재벌이고 뭐 한 달 수입이 수억이 되는 남자가 와서 아가씨 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가씨 없으면 난 당신한테 처살하겠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just a moment.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계산 지금 주님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한 환경이 찾아오게 되면 주님을 빨리 이 세상에서 주님 가겠다는 자신의 복음의 깊이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늦춰지겠죠. 그때 결혼하면 되죠. 결혼하고 이제 고생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냥 사세요. 그냥 누굴 만나면 그냥 살고 안 만나면 그냥 떠나고. 오직 결혼이 뭐냐, 혼인이 뭐냐는 걸 일체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그것만 알면 되니까 괜히 딴 데 신경 쓰다가 근심 걱정만
아주 덤태기로 뒤집어 쓸 문제를 해놔야죠. 15장. 이 10장 끝났어요, 이제. 예? 간단해요. 예. 자기의 갖고 있던 역량, 복음의 역량의 깊이에 따라서 주께서 그걸 조절해서 성경 말씀대로 결혼한 사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고난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다는 그 말씀의 기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도 주의 뜻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 만나서 내 고생만 시켜하는데 주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해서 고생했다는 그 말씀에 성취합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고생은 내가 하지만 말씀 성취했다는 그 마음이 기쁘지, 이제 혼자 기쁜지 좋은지. 아무도 기뻐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장 봅시다. 8장, 15장.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서 초반부터 난지가 등장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등장해요. 15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 어떤 이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이 어렵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 그 다음에 15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적인 발이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을 다시 살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지 마음대로 원인과 결과를 지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아저씨 파출소 어디 있습니까? 미장원 옆에 있습니다. 미장원은 어디 있습니까? 파출소 옆에. 이게 뭘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요. 이게 무슨 의미를. 예? 부활이 없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부활이 있는데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게 있다. 그럼 예수님 왜 부활시키는가? 다시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는 의미가 전혀 담기 있지 않고 동어반복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인지를 제가 질문에 두 문항을 제시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답변을 골라보기를 제가 권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다음에 산다는 말인가? 부활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부활의 의미가 첫 번째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는 말인가 아니면 계속 산다는 말인가 이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이거는 꽂혀드리겠습니다. 이건 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은 계속 산다는 말입니까? 죽은 다음에 산다는 말이 어느 쪽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이에요? 1번이에요. 만날 2번만 정답 아니에요? 가끔은. 죽은 다음에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는 계속 산다는 말이에요. 계속 산다. 죽음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죽음은 별게 아니고 죽음은 별게 아니고 죽음은 더 적게 시력이 이게 1.5 아니면 이 죽음은 적게 우리는 계속 산다는 말이냐 이 말이고 여기는 뭐냐면 죽어 이건 0.3도 안 돼. 죽어 다음에 산다는 말이다. 다음에 산다는 말이다. 죽음 그러니까 이거를 합하면 뭡니까? 죽음이 계속 사는 세계가 무슨 세계? 부활의 세계. 따라서 이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죠. 죽음이 없으면 이 세계 말고
다른 곳에서 계속 산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부활 이야기하니까 내가 같은 동격성을 갖고 있는 내가 이 동네에 사는데 내가 만약 이 동네에 죽는다면 죽고 난 뒤도 계속 산다. 예,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 말만 하도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증거를 찾아보니까 죽고 난 뒤에 자기 동네에서 계속 나타나 귀신처럼 나타나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활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쪽으로 사도 바울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뭐라 고쳤느냐? 죽은 자들의 세계가 계속 산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죽음의 의미가 누락된 채, 죽음의 의미가 누락된 채 계속 산다는 사람은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죽음이 조중녀가 있는데 일반인의 죽음이 있지. 일반인의 죽음은 2번이 맞죠. 다시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다음에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예수님만이 그걸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일반인의 죽음이 재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재편되고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로 인하여 확장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 듣고도 이 죽음을 크게 쓴 이유는 뭐예요? 왜 일반인들이 죽고 사는 게 안 되느냐? 그게 첫 번째 모델이 아니냐? 일반인들이 죽고 살아도 그래 죽고 난 뒤에 다른 세계가 있고 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녹 같이 또 엘리야처럼. 근데 엘리야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게 부활이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왜 부활의 세계가 아닌가? 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거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죽으면 남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죽음이에요. 본인이 죽었다가 본인이 뭐 소생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 문제예요. 개인 문제는 개인의 동일성에서 거기에 갇혀있고 멈춰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본질이 기존의 모든 인간들의 본질을 무효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하여 본질에 바꾸치기가 되는 겁니다. 바꾸치기가. 만약에 바꾸치기가 안 된다면 4살 때 죽었다가 부활할 때 몇 살로 태어나겠어요? 부활하겠습니까? 일반인이 죽으면 4살 죽었으니까 4살로 태어나겠죠. 95살 때 죽었다가 부활하게 다시 산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서 뭐가 되겠어요? 노인의 얼굴이 되어가지고 이 전립선 비대증이 부활의 세계에서 병원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이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받았는지 신학자들은 우리한테 신장을 해요. 뭐냐 얼마나 살았나 하면 가장 인간의 절정기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이. 뭐냐면 절정기가 뭔데 32살로 봤어요. 남자도 32살, 여자도 32살쯤 돼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그다음부터 늙지도 않고 그냥 쭉 간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가짜는 것도 아니고 이건 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근원이 뭘 빠뜨리냐 하면은 우리가 아담에 속했다가 기존에 아담에 속했는데 그 아담에 속한 몸을 무슨 몸이냐 하면은 42절에 이래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15장 썩을 것으로 뭡니까?
심었다. 설 것으로 심었어요. 근데 설 것에 미련을 두면 돼야 돼요? 안 되죠. 죽을 때 손가락이 없거나 죽을 때 뭐 다리가 절거나 죽을 때 뭐 위암이 있거나 어쨌든 위암이 있든 건강 말짱하게 건강하든 전부 다 뭐냐 퇴비 썩을 것으로 이 땅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냥 땅이 이렇게 자연있게 돌려줘요. 너 거니까 니 가져가. 거기서 나왔으니 어떻게 하라? 허가! 이거 다시 소환해. 전부 다. 거기서 안에 허가가 와. 흑 주제에 뭐 잠시 인간같이 했다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흑인이 흑으로 끝나는 거면 하고 설 것이 설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부활은 전체에게 다 대체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에녹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도 아니에요. 죽다 살아난 달리다고 파는 회당장 딸도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이유는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자가 다 죽었어요. 모든 자가. 이 고린도후서 다음 편지에 5장에 나옵니다. 그분이 죽을 때에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죽으면 저주받는 죽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표로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로. 그래서 인간은 어떤 자기의 연속성, 동질성의 연속성을 부활을 거론하면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을 때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에 걸렸을 때에 제가 치매에 걸리면서 길을 잃어가지고 경찰관에 와서 밤중에 우리까지 찾아준 적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냐면 치매 걸리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단 하나만 기억했어요. 뭐냐면 아버지 이름만 기억했어요. 아버지 이름만 기억해서 경찰관에 아버지 이름 쳐니까 주소가 나와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 어머니지만 어머니가 자기께 아버지 남편에게 종속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모의고사였어요. 까지 본인 이름을 모른다니까요. 본인 이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남편의 이름이듯이 이미 남편이 갔다면 자기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조선신라 시대에 고려당부터 해가지고 부장제도 있죠. 삼국시대에 왕 죽은데 멀쩡한 산 사람 한까지 다 집어 넣어가지고 백일치 양식 죽고 거기서 유교 훈련하는 왜 그걸 줘요? 우리들은 그걸 땅 해주고 사막 몰래 삽 들어가지고 파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영광이고 그 사회의 권세였어요. 권세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권세는 옳고 그렇다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그 공동체에서 인정해주고 그 거저 살아남았어요. 그게 바로 아담의 세계, 첫 아담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세계가 결국 썩게 만드는 동력이었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썩을 것이 썩을 것끼리 모여가지고 썩는 짓만 하고 결국은 썩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새로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하신 분이 왜서 부활했는가 하면 자기 죽음에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이 말은 이 죽음이라는 게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뭐가 드러나냐면 모든 인간을 죽게 하는 원인, 악마의 권세가 합류된 의미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알아서 부활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만큼 뭐가 세다. 보이지 않는 악마의 권세가 그만큼 센 거예요. 그걸 또 겨냥한 율법의 권세도 그만큼 세고
죄의 것으로 죄고,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 죄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주원으로부터의 탈출이잖아요. 탈출인데, 그것을 우리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알아서 나는 구원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어떻게 구원하겠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 자기 이름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억 속에 뭐가 나와있어요? 자기 이름, 그저 할머니 이름 뭡니까? 몰라요. 이거 왜? 그걸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있으니 곧 나이 있으니까. 멋지시 아닙니까? 그래 있으면 내가 있다. 그래 있으면 내가 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으니까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문화를 제공합니다. 죽은 자가 이게 뭐냐? 너의 이름이었다. 너의 이름을 가운데서 나는 뭘 끄집어냈다? 나의 이름을 끄집어냈다. 다시 너 이름 기억할 거야, 알 거야? 이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은 것 외에는 기억할 거야, 알 거야? 이래 묻는 겁니다. 십자가 알고 따로 부활 알고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없습니다. 사도 복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할 때는 알지 않아야 될 것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만 알고 구원 안 되고 부활도 알아야 돼요. 이건 말도 안 소리예요. 그러려면 계속 거기서 한국이 붙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알아야 되지, 부활 알아야 되지, 예수님 재림 알아야 되지. 이 말은 뭐냐? 십자가 알고 부활 알고 그 다음에 재림 모르면 그 구원에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하면 됩니까? 성령의 열매 애야 받았고 해야 할 때 성령의 열매 애야 되지. 근데 주기도 뭐 못하고 두성거리면 또 탈락이죠. 사도신경 다 애야 되죠. 신경이 애야 되죠. 도대체 이게 구원을 받는 거지 지금 시험 치다 벌리고 끝나는지. 도대체 나의 신앙의 자질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죽은 자 안에서 죽음으로 이미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냥 죽어줘. 그냥 자꾸 나불대지 말고 그냥 죽어줘. 네 역할은 그냥 죽는 거야. 그 죽는 속에서 주께서 우리 말고 예수님 먼저 와서 이 죽은 자 속에 했기 때문에 그런 죽은 자를 누가 건질 거냐 하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한테만 있는 겁니다. 주님한테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구를 설득한 마음은 소용도 없어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산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그분이 모든 걸 개편해서 첫 번째 아담에 속한 것을 완전히 다 무효로 돌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얼마나 급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너 어디서 태어났어? 아담에 태어났어. 그럼 죽었네.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잘나고 노력해도 네 아담 몸에 태어났으면 너의 질수, 너의 본질은 그냥 죽음이 너를 말해준다 이 뜻이에요. 죽는 존재가 없을 까불어 서서 있는 게 있잖아. 여기에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에녹 아닙니다. 엘리야 아닙니다. 자꾸 에녹 아니고 엘리야 아닙니다고 묻는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서 살아난다는 경우를 자기 동일성을 포기 못한 채 쟤들도 사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산다고 그렇게 연마시켜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께 갔지만 그거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첫 열매가 아니에요. 첫 열매도 아닌 걸 왜 모델로 삼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불 맞았다 올라갔잖아요. 뭐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는 것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땅에 시체 남기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나를 잊어도 되는 게 부럽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거 15초 드립니다. 중요한 게 내가 죽었다가 내가 부활되는 게 좋습니까? 아예 나를 삭제시키니까 나 여기 없다, 연구 없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여기 없다 하는 게 이게 낫습니까? 내가 없으면 걱정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8강부터는 여러분의 기능되는 사항인데, 우리의 기능은 이겁니다. 사망이 뭐야 뭡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았으니 요 기능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는데 뭐냐면 나 사람이다. 따라서 필히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 내게 지시한 명령이야. 뭐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 나는 그 사명을 충실하면 돼. 그리고 죽었으면 내가 부활한다가 아니라 죽으면 내가 부활할 필요가 없고 내 흙으로 내 인생은 그걸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도 불만이 드러나요. 그동안 주님 복음 믿고 충성했는데 본전도 못 건지고 투자는 했는데 이익이 하나도 없잖아. 내 살리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다 했는데 주께서 나를 부활해서 배제한다. 나는 그럼 다 쫓던 개꼴이 되는데 개꼴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든다면 또 주님께서 또 종용이 불러요. 봉사하지 말고 이참에 날 버리라. 그 따위 사고하실 때는 뭐 갈 것도 없어. 지금 나를 버려. 이익을 얻는데 예수 왜 믿어 하거든. 그냥 날 버리기 좋아. 왜? 계절적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성경의 모든 것을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끌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끌어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도 전혀 좋아하시지 않고 반갑지도 않고 감사도 없어요. 맨날 하는 게 그럼 내게 돌아온 이익은 수익금 얼마인데 맨날 이것 따지는 거예요. 나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뭔가 보상 없는 착하면 그 착한 일 할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 뭔가 이런 보상이 있어야 뭐 내가 열심히 힘을 낼 건데 네 아무리 봉사해도 그거는 무효가 되고 네 천당까지 지옥까지는 네가 어떤 기여한 거 없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결정이다. 그러면 주께서 일방적으로 결정 안 해주면 나 뭐 하는데? 그래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1개에 답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뭡니까? 사망. 니는 하나님의 원수를 더불어 품고 살았잖아. 사망을 품고 살았잖아. 사망의 기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모두 하고 있었잖아. 그 일에 니 가담하고 있었잖아. 하나님 저 죽여도 이제 영원히 죽어지라고 천국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배후에서 사망이 뒤에서 새바닥 보고 뒤에서 시킨 일이에요. 모든 자가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죽은 척을 하면서 빼꼼히 한눈으로 뜨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이 하나 안 오나. 언제쯤 해가 기름 준비할까? 지금 기름 그 타이밍을 지가 잡아. 스케줄을요. 주께서 올라가려고 누구 하나 눈 뜨고 있으면 안 가. 취수사 지금 타이밍 안 됐으면 저 하나 좀 눈 뜨고 봐. 안 죽어도 차는 거야. 안 가요. 모든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바람과 기대가 완전히 죽음 속에서 죽음이 사망이니까 철저하게 마귀에게 매인자가 되어야 부활은 그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내 짧은 일대 약간의 희망의 빛이라는 이게 남아있으면 이건 제대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술에 나와서 기껏 8가지 넣는데 갑자기 술이 들으면 취소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거 뭐 헛다리 심었네. 그리고 그 이야기 하려고 뭐 이래 되는가.
술에 보면 보상이 있어야 되지. 마음 죄 갖고 뭐 건질 것도 없이 이게 뭐야. 차라리 취급하고 갈 걸 왜 이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얼마나 평소에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있었는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가 주입되게 되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얻을 보상은 뭐 이런 식으로 티 달고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본인이 일이 자기의 존재 잘남을 증명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딴 것까지 누구 정의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인 척하면서 정의로 살면 내게 돌아올 콩고물은 무엇입니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유사 성령을 받은 거예요. 유사 성령. 성령 이야기하면서 사무를 이야기하고 지 천당 가는 걸 주장하는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 만일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죽여야 세를 받느냐? 이 이야기가 복음을 독해했던 자들이 세를 받으면 부활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그러한 분위기, 그 당시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5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집중해서 47절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했다고 되어 있죠. 소속이 어딥니까? 소속은 흙. 소속은 흙이요. 저기 소속이면 소속대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을 간다 하는 것은 흙에 속한 자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할 때 그 십자가가 뭐냐면 원래 흙에 속한 것을 흙으로 돌리는 작업을 십자가의 능력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흙에 난 것이 하늘 흉내 내지 말고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흙으로 돌리는 그 작업의 연장선에서 주님이 하기 때문에 주님이 흙으로 돌리는 작업이 주님이라면 나를 죽이는 것이 주님이라면 그 사람은 100%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뭘 알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께서 적극적으로 나를 죽이는 그 일을 말씀에 입각해서 나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아는 없어지고 자아 자리에 뭐가 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자라났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28절 한번 봅시다. 결정적이니까 이거 지금 마지막 힘냅시다. 이거 이때 보시면 안 됩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아예 단서를 붙여요.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모든 속에 있는 자가 그야 뭡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얘들아 제발 무덤으로 가줘 제발. 내 음성 너희들 부를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할 때 음성으로 갔는데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무덤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내가 고려한 대상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나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주의 일 연장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하는데 우리는 자아가 작동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면 내게 돌아올 콩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적하는 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사망이 자꾸 뒤에서 부추기는 게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강의에 있잖아요. 프로이드 이야기 얼마 전에 했죠. 프로이드가 뭘 얘기하냐면 죽음의 본능을 얘기했어요. 죽음의 본능. 죽음 충동. 죽음의 충동. 본능이 아닌 충동. 죽음 충동을 이야기했는데 죽음 충동이 뭐냐 하면 나는 기필코 살아남아야 돼.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합니까? 내가 기필코 살아남아야 있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무슨 충동입니까? 생명 충동처럼 느껴지죠.
그게 아니고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죽음에 안 쫓기는 게 없는데 프로이드는 누가 죽음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모르죠. 몰라요. 다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거기에만 지금 충실하지 인간을 초월한 다른 외부의 세력이 인간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 모든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요거 참 놓치기 싫어요. 요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는데 선한 일을 나온 사람은 뭐냐? 선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게 선한 일이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는 사람은 지금 죽기 전에 요 말에 동의를 해요. 이 말에 동의한다고. 왜? 예수님이 구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한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동의해야 돼요. 동의해야 된다는 말은 자기의 미래 걱정을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에 의하면 자기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이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제발 좀 죽어도 무덤에 좀 가줘! 라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 생일 축하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장례식에 가야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죠. 왜? 모든 인간이 이와 같으니까. 내가 나에게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은 이건 끝까지 주께서 죽기 전에 살았을 때부터 주께서 말씀대로 착착 진행주의라 하는 그에 대한 신뢰도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 시간 끝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주께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우리의 육은 우리를 왜 만든다? 어차피 살아 있으면서 천국 만드는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게 왜 없느냐? 살아 있을 때 천국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살아 있는 인간을 천국 만드니까 이게 개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신앙의 형태 있지만 오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원인을 보니까 인간의 안에 사망이라는 원수가 들어있으니까 그 원수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그 원수의 세력을 뚫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사망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기 백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이게 원천이에요. 모의고사 말고 본고사가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기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죽은 거 외에는 알지 않는 거 없는 거야. 예수님의 육과 우리의 육이 이제는 부활 인하여 질이 달라졌다. 질이 다른 거예요. 주께서 하는 것은 천국과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아담에 속한 자는 그걸로 이 육에서 인생으로 끝입니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영을 온 사람은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죽은 자도 예수님을 죽은 자로 살린 영이 너희 속에 임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가 있는 육신은 그냥 혈과 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가 이게 고물 처리, 손미 처리가 돼요. 요거는 고물입니까? 내가 안 가져간다? 그러면 뭘 주시렵니까? 부활을 하세요. 주님이 부활할 때 예수의 부활이 아담의 부활이거든요. 마지막 아담의 그 부활에 전에 옛날 아담에 속해서 육체를 소환이 DNA 받은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체로 너희가 변형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 담보가 있어. 담보 제시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여러분 그거 안 믿는데요. 그럼 내가 죽은 걸 믿느냐? 예수님 죽은 것은 일반인 죽은 거 별로 다를 거 없죠. 사용하였으니까. 그렇다면 너는
나의 죽음을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의 그 말씀에 너는 탈락이 돼. 탈락하고 끝내면 안 되는데. 네. 탈락이다. 할 때, 그 탈락이나 하는 그 요소가 내가 지니고 있었던 육과 혈액, 육과 그 습을 혈과 육의 한계입니다를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내 육과 혈과 육이 바로 그런 한계를, 그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덜쳐내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안정히 주무세요.